오늘 제목은 두 사람의 바라바, 두 사람의 바라바라는 제목입니다.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재판받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죠. 그리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를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그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사용하기로. 자, 1절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서 온 공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자, 어떻게 이제 그 죽이기로 작정했냐 하면 오늘 이제 새벽 본문이긴 한데요. 14장 6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하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에서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이라고 결정이 나도 이렇게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것대로 뭐 매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만은 로마의 법에 따라 새롭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빌라도의 재판에 의하면 사실은 그들이 얘기한 신성모독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아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죠? 이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을 한 거야. 우리가 분명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면 빌라도는 이걸로는 사형해당하는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풀어줄 게 분명한데 확실한 뭔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머리를 짜내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미 그들 안엔 결론이 났지만 고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정치적인 것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정치적인 죄목을 찾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가이사에게 자기가 왕이다,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모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신문을 하지만 그렇게 죽음에 이를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입장까지 고려를 해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공간복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한 이 정치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문이 나서 혹시 이제 로마의 본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약점을 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참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너무 뻔한 그 질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술수에 너무 당하는 것 아니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살려면 저걸 피해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시기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가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좋든 싫든 빌라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2절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지금 자신의 입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딱 한 말씀밖에 빌라도에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말이 옳도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추가적으로 막 예수님을 막 고소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고소가 있냐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빌라도가 딱 들으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엄.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면서도 빌라도가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이런 죄수는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이런 죄수는 없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넘겨주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빌라도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 빌라도에게 이제 언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근데 거기 좌우에 강도들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매다는 거 십자가 위에는 항상 이 죄패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아마 양쪽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들에게 죄패가 다 붙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뭐 때문에 죽는다, 이런 죄를 지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패가 붙었냐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들이 고소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죽는 운명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죄패, 십자가에 붙어 있는 죄패는 유대인들만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3개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 말인 헬라어, 그리고 로마 사람의 말인 라틴어, 이 세 가지 말로 유대인의 왕 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죄목으로 고소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고소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지금 온 천하의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들아 들으라, 여기 십자가에 달린 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열방의 왕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오묘한 섭리 아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실 앞에 딱 두 가지 반응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오늘 유대인들처럼 빌라도처럼 무슨 왕은 왕이야, 나는 저런 왕을 인정하지 않아 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저주하고 욕하고 뭐 어쨌든 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 두 가지 반응 외에 나머지 반응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그러나 그 앞에 무릎은 꿇자.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추론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봅시다. 제가 C.S. 루이스의 논리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지.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님이 지금 사기를 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를 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알고 있죠.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지.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기가 언제 들통납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 되면 들통이 나요. 이만희 씨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불멸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기자회견에서 막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법정에 섰을 때 자기는 그런 주장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발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그 사기를 치진 않거든요. 목숨 앞에서 장난을 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을 또 한 가지 사실은 과대망상, 정신병이라는 것이죠. 그 과대망상 정신병자는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히어로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이제 현실과 그 공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영화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망토 같은 거 두르고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죽는. 그리고 진짜 믿는 거예요. 자기도 나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은 과대망상에 걸린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병자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좀 이상하다. 그러나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권세 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아주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과대망상인 정신병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모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재판받으시고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열방의 왕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역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왕이신데 그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 빌라도는 그들이 알았던지 몰랐던지 자신이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절이 되면 이렇게 정치범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범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도 알았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질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악을 씻면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여기 밀란이라고 했지만 이 밀란을 쉽게 얘기하면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대항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가 없는 예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반역을 한,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는 싫고 바라바가 좋다. 그 얘기는 우리는 반란을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그 바라바와 우리는 동료고 같은 급이고 동급이고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바로 바라바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라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못 속입니다. 이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보면 반역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것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사사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눈을 들어봤는데 왕이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다스리셨던 실질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했지만 끝까지 고집하면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반역을, 하나님이 반역의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이때만이 아니죠.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딴 사람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틈만 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반역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냥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이 들어와서 갔다 와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안 들어가겠다, 이제껏 그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언약을 주시면서 했던 그 최종 목적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의 역사고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역의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동일한 반역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5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하면 알 수 있는데 5계명 딱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부모에게 물심양면으로 섬기면서 잘 공개하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권위에 순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을 대표하는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권위 뒤에 계시는 최종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권위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를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이제 행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징벌하고 선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그런 신의 존재를 그들이 가상하고 그래서 뭐 옥황상제든 뭐든 그 나라만 그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신의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문화를 가보십시오. 절대적인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에 대적하고 권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태도, 그것은 바로 말세의 패역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에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군대에서 하극상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이 여자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좀 머리가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 상병은 짝대기 3개입니다. 상병이 야전사부로 중대장을 내리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작업 지시를 내렸는데 풀을 이제 제거하는, 군대는 그런 작업이 많거든요. 그 풀을 막 제거하는 그런 곳인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제 되니까 아마 이제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불만이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이제 상병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 밑에 아마 이제 그 상병 밑에 또 다른 그 부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대장이 왜 그랬는지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병력 통제가 최근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타일이는데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한 그 이제 야전삽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 저도 장교 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중대장을 했었는데 제 때랑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작업 지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왔다. 그 면담이 어디 있습니까? 면담 그냥 바로 완전군장에 뭐 면병당 돌리든지 뭐 어떻게 하죠. 네. 물론 그 내부 사정에 뭐 복잡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뭘 보여주냐면 지금 이 시대가 권위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권위를 도전하고 반역하는 패역한 그런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과
그 권위에 대해서 정면 대항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싹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싹이 나느냐? 첫 출발은 불평과 비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권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든 아니면 뒤에서든 이러쿵저러쿵 수군수군 뒷담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방을 하면 그 비방은 비방을 부릅니다. 그래서 불평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역의 영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든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권위를 가진 자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감정을 배제한 이후에 그 사람과 단독으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께 반역한 자들이 모든 행위들이 기록이 되고 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대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반역한 자가 받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저지른 그 반역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시는 왕국에서 반역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역자가 받는 그 최후는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는 왕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 내란죄라고 있습니다. 내란죄. 내란죄를 저지르면 주동자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왕의 왕에게 도전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이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역한 백성들의 그 반역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왕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걸어가시고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막을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역의 무리들이 자신에게 하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견디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셨다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저들이 나에게 극악무도하고 무례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대로 된 정의를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역의 죄를 물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인간이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에게 중상모략하고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는 그 죄를 나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침뱉고 때리고 고통을 주며 린치를 가하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참다 폭발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보여줍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살아난 풀려난 그 바라바가,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지금 재판정에는 두 사람의 바라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반역하고 살인의 죄를 저지른 그런 패역한 바라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다른 바라바가 있습니다. 순종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역한 인간 바라바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반역을 저지른 우리가 바로 바라바 아닙니까? 반역한 아들,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역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겠지만 저는 저것은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도대로 완벽하게 100% 순종은 못할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 생각을 개입해서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무섭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려고 두려워서라도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신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며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스피치 그 대표인, 제가 그 회사는 까먹었는데요. 김미경 씨 있잖아요. 김미경 씨 굉장히 재미있게 강연하시는 그 김미경 씨가 뒷담화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상의 악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의 악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상의 악함이다. 여러분 뒷담화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성령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탄의 언어예요. 아담의 언어입니다. 마귀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참소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비난은 그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께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빌라도에게 재판받아 사형에 넘겨지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금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교회에 조롱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을 왕으로 모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렇게 살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왕이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라는 찬양인데요. 반역한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 주님, 나는 반역한 바라바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순종의 아들이신 진짜 바나바이신 바라바이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우리 처음부터 1절부터 다시 한번. 사랑이 구주를 죽게 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